어느 시골 교회에 수줍음이 많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어느 날 구역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역원들이 이 집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생전 처음으로 하는 이 대표 기도에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비교적 첫 대표 기도치고는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었을 때에 집사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 이름은 있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져 서 있고 모두들 주야 주야만 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를 걸어가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머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결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 있죠. 그것은 예수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름,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 또한 전부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은 모두 이 예수 이름에 꼭 걸려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러한 증언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 물과 물이 갈라져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은 그대로 반응을 보였고 순종을 한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창조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 이 에너지, 말씀이 곧 창조의 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의 이름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만물이 그 이름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 떠난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닭 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냐? 아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남기고 가겠다.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의 소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 이름에는 엄청난 약속, 에너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주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에 모든 존재를 무릎을 꿇게 만드셨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국경도 인종도 세월도 차원도 다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러게 아무리 오지어 밀림이여 정글 속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판 처음 가는 선교지지만은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사는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에 어려움과 난관과 두려움 앞에서는 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은과 금이 없다는 것, 그거 불행한 일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감동력 있게 열심히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지혜냐? 이 사람은 자신이 가르치는 선생이기에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이랬답니다. 에이씨, 돈을 달라고 할 걸.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고생 많이 합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 2016년을 여러분 살면서 물질로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는 그 모든 것에서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구니와. 이게 복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은과 금도 없다니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말이죠, 기죽은 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눈을 내리깔고 살질 않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맨날 경제가 어디서니 불평불만하면서 살지를 않아요. 은과 금도 없는, 재물도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아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나타나면, 어떤 절실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예수 이름에 담긴 권세를 아는 사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였던 거죠. 그러기에 성도도 교회도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런 당당함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은 기도 못 핍니다. 대형 교회나 되어야 큰 소리를 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어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결사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 좌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다툼들,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싸움의 원인 제공자입니까? 누가 먼저 갈등을 조장합니까? 비극적이지만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가? 예수가 없어요. 자기의 분,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성질 하나 이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에게 무슨 예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창조한 에너지라고 했는데 한 인간의 사소한 감정 하나 그 이름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억제하지 못한다면,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진정 예수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내 욕망을, 내 잘못된 이기심을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게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내 삶의 발목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사 형통 잘 돼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이름이 내 삶의 걸림돌이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자유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말이야,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안 됩니다. 갈 수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됩니다. 갈 수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나의 그릇된 삶의 행보에 제동을 거십니다.
그분이 나의 은밀한 죄악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물론 삶에 지치고 어려운 나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지만은, 그러나 바쁘게만 사는 게 능사인 줄 아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나에게 그 예수님이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거십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자존심에 근거한 분노에, 야, 너 이러면 되겠냐? 너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던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이 되어서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예수 이름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올 때 예수 이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이름에 굴복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굴복될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의 삶이 통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그리 살아야지. 천만에요. 안 돼요, 그게. 어디 그게 만만합니까? 한번 마음 먹었다고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 속이든 신앙 공동체 교회이든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 사이에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눔이 있어야 하고, 더욱 서로 간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나는 곳을 가보면 무슨 말이 풍성합니까? 선교의 만남의 장소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어디 가서 옷 싸게 산 이야기, 연속극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런 이야기는 좀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지않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찬송이 멀어지고 유행가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 화곡동에서 엄청 신방을 다녔는데, 신방을 가보면 말이죠, 은혜가 넘치는 집사님들의 그 안방에 신방 가보면은 당대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인 최기라, 전용대, 윤복희, 다윗과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복음성가 테이프들이 꼭 경대 위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고 기도회도 안 나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이분들 집에 신방 가보면은 그 경대 위에 나훈아, 김세례나, 주현미, 문주란, 흘러간 대중가의 테이프들만 꽉 차 있어요. 풍성한 찬송이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찬송을 흥얼거리는 성도는 결코 시험 들지 않아요. 잘 보세요. 큰 소리 안 해도 그 찬송을 흥얼흥얼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랍니다. 그것도 어느 예수? 주 예수. 그럴 때는 어느 교회 주집사가 자기가 예수님과 종씨라고 아주 우기더라고요. 예수님의 성이 주씨라는 게 아닙니다. 이 주자는 그런 주자가 아닙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인 예수의 이름.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 그렇다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해도 되는데 왜 주인 주자가 그 앞에 붙어 있을까요?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지가 하고픈 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을 꽉 잡고 있는, 자기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서로 만날 때 교제할 때에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안 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정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말인지 고민해보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말은 삼가야 되는 거겠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래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도 자기 기분으로 하지 말고, 자기 취향대로 하지 말고, 자기 욕망대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하라는 거겠죠. 나를 후퇴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서서 역사하시게끔 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의 뒤로 후퇴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서면 예수님도 나와 함께 앞으로 나서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늘 자신이 없어서 뒤로 물러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연약하여도, 내가 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에 예수님도 함께 일어서시고 마침내 전세가 안전이 되듯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은 안 됐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나의 꿈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일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을 성도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모토, 행동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도록 그리 살아야 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절제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성도의 반열에 섭시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된 언행이 올해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2016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책임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대로, 지 욕심대로, 지 감정대로 그냥 막 갈라지려 하는 나의 모든 삶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꼭 참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절제하게 하여 주시자.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러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랬더니 도리어 내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